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4일 속회원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라고 하는 5개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는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강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실제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감난산에서 하셨던 말씀, 감난산 강화의 말씀이 다섯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5대 강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두 번째 강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어쩌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주력하신 일도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키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듯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들이 일하는 사역하게 되는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록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또 30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랍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대 사이에서는 예수님 당시 랍비가 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5세부터 10세까지 베트 세퍼 해서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또 암기하는 그런 학습의 과정을 거칩니다. 책의 집이란 뜻인데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그 다음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농부면 농부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어부면 아버지의 어부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학교는 베터 탈무드입니다. 학습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 공부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다른 여러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교육 과정은 13세부터 18세가 공부하는 베트 미드라시입니다. 즉 연구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바로 랍비 밑에서 직접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뛰어난 극석수의 학생들만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랍비를 잘 준비되어 있게 되면 30살에 드디어 랍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랍비가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시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끝내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와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랍비가 되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랍비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단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를 부를 때 모든 랍비들은 나를 따르라, 즉 팔로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를 따르는 이 말이 바로 내 제자단에 들어와도 된다, 즉 내 제자가 되어도 된다고 하는 입학 허가서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 랍비가 제자를 택하는 방식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랍비와 제자는 어떤 관계였을까? 한마디로 제자는 랍비와 함께 살면서 랍비의 모든 것을 카피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존재. 그래서 일화에 의하면 스승 랍비가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을 때 그 제자들도 그 똑같이 절면서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제자들은 랍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이것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단을 꾸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었죠. 그 비전은 아브라함과 함께 꾸었던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 구원을 받는 그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는 누구인가요? 먼저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여기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었고,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역 출신을 가나안인 이렇게 시몬이라 표현을 했고, 베드로라는 시몬에서 시몬이 다른 시몬임을, 동명이인임을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과는 사촌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나요? 1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는데 그때 권능을 주시거든요. 마귀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죠.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1차적으로 파송을 받아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단계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12사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며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앞서 주신 그 권능을 갖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할 때 9절부터 보면 전대를 가지지 마라, 금은 어떤 동전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또 여행의 배낭을
준비하거나 두 벌 옷을 준비하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짐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회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들을 12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파송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권능을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조건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